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에 근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분명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잘못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는 줄 압니다.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그것이 바울의 죄가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실 것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가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요긴한 사람인지, 저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는커녕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씩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근심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바울을 향했던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으로 바뀌는 이 상황을 놓고 지금 바울은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앞에 막혀져 있는 이것들이 다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떤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가 날 때 보면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보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건강의 문제가 닥쳐오고 있지?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지? 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난 이렇게 힘들고 있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참 애써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고 이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에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아니 정말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하고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둘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또 의구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있다는 거죠. 당한 일이 뭘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제목으로 그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잡혀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위험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로마 왕에게, 황제에게 자신의 문제를 재판해달라고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라도 풀려나야 되고, 풀려나서 그에게도 자유로운 몸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그는 꼭 풀려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들, 또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가져왔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한 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더 빨리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리어 그랬죠. 도리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의 거장인 바울, 아니 선교의 핵심인 바울,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선교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막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오히려 내가 갇혔더니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을 깨트리는 말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옥살이하고 있을 때에 복음이 진전되게 되었다, 더 빨라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큰 장애가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을 걱정도 하고, 바울을 통한 선교의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금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모든 교회에 있어서도 고난의 시기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때 그가 하는 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전을 이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분명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도 그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마음 쓰고 있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전을 이뤘다. 진전을 이뤘다. 이거는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그의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눈, 이거 엄청나게 다릅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참 안 좋은 일이에요.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구나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것은 장애일 뿐만 아니라 이건 방해를 넘어서서 엄청난 대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보는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공통적인 시선으로 보는 객관적인 관점도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 말고 정말로 또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진전을 주고 있구나.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죠.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요, 어떤 문제나 사건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시선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갇혀 있는 이것들을 세상적인 주관적인 나의 안일과 나의 건강과 이런 어떤 주관적인 관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객관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고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인지 거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이나 보냈습니다. 12명이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은 너무 장대하다. 그들은 분명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또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맞다, 우리가 봤는데 그들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니라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같은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그들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눈이 일반적인 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더니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고백한 것이 맞다, 그 말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나님의 시선을 알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시위대는 로마 군병들이 왕과 왕궁을 보호하는 그런 경호대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군대죠. 가장 중요한 군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용맹했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안에 들어간다, 시위대와 가서 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시위대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점이 이루어졌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겠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그 왕의 가족들 핵심 세력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대를 통해서 그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더니 오히려 복음을 가장 급속도로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분명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모든 왕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잡혀갈 때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로마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사명까지 다시 확인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야. 임금들에게도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사명을 압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것도 확인을 다시 받았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건 뭐 있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 그때서 깨달은 거죠.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도저히 길이 없었는데 이때서 깨달은 것이 보니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잡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저들을 만났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보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가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집어넣으신 것은 바로 이렇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들의 핵심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얻은 또 수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두려워서 복음 전파하는데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잡혀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핍박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은 어렵구나 라고 주춤주춤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실을 놓고 그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오히려 용기를 내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복음 전파할 자가 사라졌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부족한 자리를 메꾸고 더 수고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까?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자, 우리가 일어나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그러고 나가서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하는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악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해 준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하던 사람들, 질투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때는 이때라고 생각한 거죠. 야, 이때구나. 내가 바울이 가졌던 그 자리를 내가 뺏어야겠구나. 바울이 가졌던 그 권위를 내가 차지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건 순수한 열정은 아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사회를 소란케 한다는 제목으로 붙잡혔어.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붙잡혔어. 그럼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저들이 이 소란스러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바울을 더 많이 핍박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전파하는 이유가 각기 다 달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게 깨닫고 선한 의도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또 바울을 해하려고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도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각이 다르죠. 그게 갇혀서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참 괘씸한 놈, 내가 금방 자리를 폈더니 내 자리를 탐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운한 생각도 갖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나에게 행하는 그들의 일을 보고 이것을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든 아니 시기심으로 했든 간에 결국에 그 열매들을 봤더니, 그 결과들을 봤더니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열심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때에, 또는 혹간에 자기를 이용해서 이 빈자리를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런 시점에 그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바꾸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짐 엘리엇은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남아메리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그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에콰도르 아우카부족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그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그들의 연락이 끊긴 거예요. 선교센터, 선교본부에서는 걱정해서 경비행기를 보내서 그들을 수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샅샅이 찾아보니까 그 바닷가에 모두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지요. 이 소식이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은이들 5명이, 그 팔팔한 젊은이들 5명이 다 살해를 당했다는 것, 이 얼마나 낭비냐는 거죠. 한 기자가 그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20대 초반이었던 그 엘리자베스에게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그가 물어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낭비라니요? 이게 왜 낭비입니까? 시각이 엄청나게 반대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건 엄청난 낭비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죽었지 않냐는 거죠.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게 왜 낭비냐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발버둥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그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또 한 구석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어쩜 그의 삶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각오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어떤 사람의 시각에는 아까운 젊은이가 죽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엘리엇과 같이 갔던 그 선교사들의 살해당했던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동네 그 인근의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3명은 목사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그 엘리엇이 감당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태어났던 그의 아들은 그 후에 그 아버지가 죽었던 그 동네에 가서 목사가 돼서 한 교회를 맡아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타까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이 일은 그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그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들을 신속히 이루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망친 일이고 망가진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자연 풍광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꼭 한 번씩이라도 기차를 탑니다. 지난 여행에서는 정말 한 번밖에 못 탔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넓은 들도 보이고 산들도 보이고 강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터널도 지나가지요. 터널을 지나갈 때 무슨 짧은 터널 같으면 괜찮습니다만은 긴 터널을 가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갑해하지요. 심지어 긴 터널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칸에 타면 그 기관차에서 나오는 연기가 뒤로 다 들어옵니다. 아주 매캐한 연기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쪽 칸에 탔더니 아주 매캐한 연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아우, 빨리 이 터널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터널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멀리 산허리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길들을 지름길로 통과해 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터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삥 돌아가야 되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터널입니다. 그래서 가로질러 가는 것이 바로 터널인데, 문제는 그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나는 답답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고통도 느끼고 이렇게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힘든 일들을 참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길이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 게 내게 그런 그 터널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때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를 겪을 때도 있고요,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지, 이 일 끝에는 어떤 일이 열릴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선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을 봤더니 복음이 전파되고, 되어지는 일을 봤더니 이 일 아니면 그 왕궁의 그 핵심 세력에게 복음을 증거할 일이 없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됐더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봤더니 내가 아하,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게 주신